여러분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죠?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때쯤 되면 이제 누구나 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 번쯤은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나는 과연 지나온 한 해를 얼마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그 가을이 되면 거두어 들이잖아요. 열매도 따고 곡식도 거두어 들이면 이게 거두어 들인 양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좀 많이 거두어 들였구나. 보면 아니까. 또 올해는 좀 많이 거두어 들이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올해는 많이 거두어 들였다, 오늘은 작게 거두어 들였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해야 될 일이 많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른 봄부터 해가지고 그 한여름 때앗볕과 늦가을까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는 이 신앙생활을 이 농부의 일과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첫째가 보니까 바로 옥토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옥토. 땅을 딱딱한 길가 같은 그런 밟아서 그냥 뺀질뺀질한 그런 흙 위에다가 그냥 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길처럼 딱딱한 굳은 곳을 일구어서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돌같이 돌이 막 있는 그런 밭에 씨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돌을 다 걷어내야 돼요. 가시덤불이 막 자라 있는 그런 곳은 씨를 뿌려도 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걷어내야 돼요. 딱딱한 밭을 일구어내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야 옥토를 만들어야만 거기에 씨를 심었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한번 갈아내고 돌 주워내고 가시덤불 다 걷어냈다고 해서 그냥 거기 씨만 뿌리면 다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씨를 심고 나면 물도 주고 거름도 갖다 주고 필요하면 비료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자라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이 병들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잡초가 무성할 수 있어요. 이러면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잡초도 더 잘 자라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막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나중에 늦가을쯤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리려면 농부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은,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씨만 책 뿌려놓고 떠나버리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매일매일 와서 뿌려놓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땀을 흘려 수고하고 보살피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만 결국은 그렇게 매일매일 발자국 소리가 그 밭에 논에 열매 맺히는 곳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 열매가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고 잘 자라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신앙의 열매, 영적인 풍성한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거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꾸준하게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꾸준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막 지혜가 팡 터져서 한꺼번에 로또 당첨되듯이 신앙도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열매가 맺힐까요? 그런 자연의 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노력,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매일매일 그 밭에 가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열매 맺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열매들, 신앙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도 이런 꾸준한 노력과 수고가,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풍성한 추수를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영적인 이런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서너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바른 신앙인으로 내가 자랄 수 있을까?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서너 가지를 이야기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첫째가 뭐냐면 바른 예배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정말 제대로 집중된 상태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짐승을 잡아 이제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돕는 사람이었고 직접 목을 치고 피를 하고 가족을 벗기고, 예배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 제사장은 그 예배를 돕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는 목사만 예배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일 뿐이에요. 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여기 서지만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예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귀 기울여 주의 뜻을 듣겠사오니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심정이어야 돼요. 그냥 여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잠시 그냥 앉아서 예배 구경하러 하고 간다?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더욱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한다면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듣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겠다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열리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신앙은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면 예배 드린 겁니까? 생각해 봐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럼을 통하여서 내 삶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거 내가 고쳐야 하는 거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날의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풍성한 열매로 나가는, 내 신앙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예배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는 첫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집중한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집중하여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하여 성경을 읽는 거예요. 꼭 양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뭐가 와닿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 내가 읽는 순간에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알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가 더러움을, 내가 하나님의 나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거기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결국 열매로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읽는 말씀을 양분 삼아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의 양분을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을 펼치고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없으면서 나 예수 믿어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런 말 하기에 부끄럽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도 안 펼치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한번 가지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내 신앙생활에서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성령 충만 막 불세례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제대로 튼튼하게 잘 다져진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참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가 어렵다는 거.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를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기도가 다급하지 않고도 기도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가져보면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방향도 잡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막 찔림이 받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임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면요,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더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 읽기 전에 무슨 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내가 그냥 잠시 와서 구경하고 참석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뭐 여기 와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와 말씀, 이런 삶에 있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나의 삶을 틈타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그런 자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기도로 다 연결되는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떼놓고 기도 따로 말씀 따로 뭐 예배 따로입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안에 기도가 포함되고 말씀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이게 한꺼번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큰 부담을 가지지 말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앉아서 30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태도가 말씀을 향하여 나가고요, 내 신앙의 삶의 태도가 예배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내용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주기도문을요, 제대로 기도하면요, 주기도문 가지고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모르는 게 없는 전능하신, 내 생각까지도 깊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친형제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엉망이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내 삶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나 때문에 지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가 늘어나고, 나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 줄 알아요?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내용은 쉽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를 깊이 따라 들어가면요,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열매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가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더욱 풍성한 열매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그런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연결된 예배, 기도가 연결된 말씀 묵상, 기도가 연결되지 않은 삶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을 생각하면,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생각해보면 기도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배, 집중된 바른 예배.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 세 번째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라 그랬는데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뭘까요? 한 3.5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죠? 농부가 뿌리 농부스러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함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곡식이요, 봄에 씨를 뿌리고 나면 가을에 거둘 때까지는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굳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면서 분명히 거두어 드릴 것을 믿고 봄과 여름과 가을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마침내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그냥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도 들고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일도 막 생각나고요. 그냥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으라고 하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사람들 뒤통수가 많이 보이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에 집중하여서 허탈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요 무슨 말이야 읽어도 뜻이 이해가 안 돼. 앞뒤가 뭔가 말이 안 맞는 어려운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읽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또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디 그 해설해 놓은 책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노력들을 인내하고 기울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수고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들판에 피는 풀 한 포기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요 수개월의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이런 관계들, 성도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에 화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요 잘 참고 인내해야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랑장 알고 계시죠? 그 사랑장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사랑은 오래 참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읽다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도 나와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아야 맺힐 수 있는 열매예요. 모든 것을 견뎌야 맺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은 막 그냥 막 반짝반짝 분홍빛 막 반짝반짝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는 참고 견디고 오래 참아야 맺히는 게 열매가 사랑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열매 맺히는 것은 인내가 아니면 맺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맺힐 수 있을까? 예배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죠? 허탈하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한번 드리는 예배 얼마나 아까워요. 헛수고하며 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고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집중된 예배, 준비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냥 펼치는 본문만 가지고 절대 훌륭한 신앙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게 주어진 시간 삶 가운데 하루에 한 번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기도라 그랬죠.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방향이 발라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가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자꾸 생각나게 되고 가정에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입에 담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길게 안 해도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안 집어넣어도 하나님 이 일도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도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봐요. 그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천천히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서 주기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인내함이 없었다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대충 보면은요 야 훌륭한 믿음 맞네 이런데 지내보면 또 그게 아닌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그거는요 이런 튼튼한 뿌리로부터 자라난 신앙의 열매가 아니면 그거는 겉만 화려하면 그게 가짜라는 게 나중에 결국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은 뿌리부터 튼튼한 예배에 집중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걸어감으로 정말 훌륭한 열매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풍성한 열매 마침내 주님 앞에 있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저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최선을 다한 가장 집중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이 더욱 풍성해져감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꾸준히 인내하며 나의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오래 참으며 끝까지 참으며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바다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고 때가 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